성도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데 평안하신지요? 9월을 맞이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좀 지치지만 다시 찾아온 오곡 백과가 우리를 살찌게 하는 계절, 가을과 함께 풍성한 말씀의 잔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개신교를 있게 한 양대 서신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분량이 6장으로 비교적 짧아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그 제목은 복음의 변질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은 유명한 두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과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나서 본문 1장 1절부터 10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라고 까지 표현했습니다. 즉 아내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나의 캐티 폰 보라, 그의 아내 이름이 캐티 폰 보라였는데 갈라디아서를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인 1516년부터 17년에 이르기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고 나중에 1531년에 좀 더 이렇게 보충하여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나중에 방대한 분량의 갈라디아서 주석서로 출판됩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분명히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는 이 이신칭의론이 교회의 존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존재하지 못하느냐 하는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신앙의 태양 자체이며 낮이며 그리고 빛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이신칭의론을 설명하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과의 대결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좀 더 날카롭게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대조하며 가르쳐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그는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 준수 등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과 매우 유사한 주장을 당시 가톨릭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여서 갈라디아서 해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의 한 단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 수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를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무슬림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코란에서 명하는 일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율법이 명령하는 일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칭의 진리를 모르는 자는 누구든 속죄소 곧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위험을 차단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진정시키려고 획책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와 가톨릭 수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슬림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통한 칭의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위에 의한 칭의와 구원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 요한 칼뱅 역시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거짓 사도들과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을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그들 양자 모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저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의식도 역시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인 생각이다. 오늘날 교황파의 일단도 그런 식으로 반동강이 그리스도, 찢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한 성경 그런 그 연구에 따르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의론이라기보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던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2절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매우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그것을 중요시하는 자들은 고추가 잘라지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론을 제기한 것이지 이신칭의론 자체를 내세우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은 다른 바울 서신과 유사하게 편지의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를 밝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바울의 권위가 깎아 내려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장에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거명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자와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당연히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도로 여겨진 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임명되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장 6절부터 10절은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대적자들에 대한 비난 부분의 첫 단락으로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의 불순한 복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라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 또는 바울 일행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순전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0절은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참된 본분임을 밝히면서 단락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번 갈라디아서 묵상과 그 밖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고 실천하며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 무언가를 잘해서 기독교인이 된 걸로 착각하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가졌고 성경을 더 잘 알며 더 전도를 잘하고 착하게 산다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가톨릭과 성공회, 장로교와 감리교, 오순절 등등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당신의 은혜로 붙드셔서 세상 어떤 단체와 국가보다도 더 끈끈한 사랑과 연대를 향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